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많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그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사를 보면 이 새 대통령이 부르는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내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공서 그러한 자리에 부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잠자는 중에도 베개 옆에 전화기를 두고 잔다고 합니다. 언제 대통령이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부르면 바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크게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의 이유로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부른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이 부름 앞에서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받아, 평안하다, 또한 축복받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 영어로 부를 때 우리가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될 때 이 소명이 있어야 그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데도, 부르심이 없는데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목회자들은 소명 없이 그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자리로 부르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부름이지만 이 소명은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콕 집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16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 당연히 누군가를 부르려면, 누군가를 선택하려면 봐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대수일까?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본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도움을 주거나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함께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무엇을 보셨을까? 과연 무엇을 보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을, 그물을 수선하는 것을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특별한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살펴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늘 하던 일, 매우 익숙한 일, 그러면서도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지 않는 일,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아주 매우 평범한 그들의 일상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의 실력을 보고 능력을 보고 재능을 보고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고 뭔가 좀 특출나거나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가졌거나 사람들 눈에 띄는 아주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기용하거나 사용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할 일꾼들을, 함께할 사역자들, 함께 나아갈 사람들을 부를 때 주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사람, 주님의 일을 이루어낼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가장 영광된 일이 무엇일까? 그걸 저에게, 목사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된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축복으로 끝나버린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영광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다 신학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주의 종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주님의 일은 다 다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는 거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소명은 꼭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영광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소명, 주님의 부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부르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삶.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이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무엇을 보는가? 우리 삶의 태도를 본다는 것. 주님은 우리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는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일만 해왔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고기가 언제 가장 많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글렀구나,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때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의 모든 생태를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가량치도 않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던져봤는데 안 잡혔어요. 앞으로도 오늘은 잡힐 기미가 안 보여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가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해봐도 오늘은 고기 잡을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판단입니다. 그 말을 함축적으로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말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결론도 났고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그 상황인데도 그 다음에 베드로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아유 됐습니다, 오늘은 고기 못 잡는 날입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오늘 그냥 철수해야 됩니다, 다음 내일이나 다른 날에 날 좋을 때와 잡아야지 오늘은 고기 잡는 날이 아닙니다 라고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이 이제 기록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되게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런 일들을, 사건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사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줍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냥 그물을 수선하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그런 일상의 모습을, 그 태도를 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주인공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꾼이라고도 말하고요, 사명자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람이라고도 말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주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고 부르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자리에 있는가? 또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본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시는데요, 어떠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을 하지 않아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사람들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다,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뭔지 막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바리새인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두 팔을 높이 들고.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저 세리들과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그랬어요. 그저 같은 동포의 돈을 간취해가는 세리, 몸을 파는 창기,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그 세리와 창기가 너보다 더 낫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돈 욕심도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늘 검소하게 살았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나 창기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 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기가 더 낫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의 삶의 환경이라든지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의 배경, 그의 직분, 그의 환경이 아니라 비록 나의 삶이 온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나의 삶이 비록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진실하게 대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직분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적어도 목사님이 성도들보다는 더 신실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환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환상이에요. 제가 비록 목사지만요, 성도보다 못한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평범한 성도보다도 못한 목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위치가 그 사람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얼마나 큰 교회 목사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는가가 그 사람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합니까? 그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콕 집어서 부르셨는가? 그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적어도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세상적인 배경도 없고 뒷배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미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일까 할지라도 적어도 저들은 나의 말에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괜찮고요. 배운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실함 하나만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뜬금없는 얘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람 잡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우리 주님은 고기를 잡고 그물을 수선하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들의 소망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을 보신 겁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그저 아침에 눈 떠서 고기나 잡고 그 고기의 비닐을 벗겨내고 온몸에 비린내가 나고 그 머리가 수선하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그래도 그 마음 한구석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룩한 소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간구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고 부르신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들 고기 잡지 마요. 여기서 사람을 낳는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주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늘 점심에 맛있는 짜장면을 먹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가서 사 먹으면 돼 그냥. 소망은 내가 이루고는 싶지만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들을 품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지금 내 환경, 처지 이게 어떠하든 그 안에 거룩한 소망들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 부르시고 또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소망은 무엇입니까? 요즘 주식이 많이 돈을 번다는데 주식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요. 그것도 물론 소망일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거룩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망이 이 안에 있습니까? 제가요? 전에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저에게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면 손 드시고 예수 믿는 게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다. 예수 믿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성도들의 표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의문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표정들 보면 다들 장례식장에 와 있는 거예요. 예쁘다는 표정. 왜 그럴까? 기쁨이 저에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표정들이.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르치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품었던 소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소망을 보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목사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보고 부르십니다.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를 보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분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몇이,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직업이 어때서, 나의 학벌이 어때서, 나의 능력이 어때서, 나의 환경이 어때서, 그런 거 따지지 마. 이 안에 정말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나이, 환경, 직업, 배경,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땅의 최고의 부흥 강사였던 이 무디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름? 무디 목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었는지 알아요? 구두 수선하던 사람이었어요. 남의 구두 헤어지고 터지고 찢어진 거 그거 골목길에 앉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꼬매고 닦아주고 하던 게 그 목사님의 직업이었어요. 누가 그 무디 구두 수선공 무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러면서도 이 안에 거룩한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으리라. 주님은 그 소망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컴컴한 골목에서 구두를 고치고 있는 그 어린 무디를 보고 그 소망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땅에 가장 위대했던 부흥 강사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망을 품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를 향한 거룩한 소망이라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부르시나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어떻게 부르실까? 우리도 다 같이 고기 잡고 가면 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 부르십니다. 매 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모르지만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이 예배에 드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매 주마다 드린 예배 하나하나마다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교에 진학하거나 또는 취업을 위해서 아마 면접을 한두 번 이상씩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뭐 많게 보신 분들, 열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면접 보러 갈 때 여러분들 태도가 어떻습니까?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가시나요? 막 자다 일어나서 부시시한 상태로 머리도 안 빗고 눈곱 다 끼고 그렇게 면접 가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김주 사무소에 그렇게 면접 오면은 면접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대화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태도부터가 안 돼 있잖아요. 전부 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갖춰 입고 면접장에 나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번 그렇게 대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면접 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대한다면 적어도 지금 이 모습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세보다는 더 진실할 겁니다.
지금 이 태도보다는 더 간절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예배 나올 때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나를 면접하신다. 나를 부르신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할 때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태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만 잡았던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을 만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멘. 갈릴리 호수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철수, 영철, 영식이 하듯이 흔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널린 게 베드로고요, 널린 게 안드레고요, 널린 게 야고보고요, 가다 밟히는 게 요한입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에 존재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릴 인생이었던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지금도 이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와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기리는 그러한 건물들과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행했던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아멘. 그 부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영광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냥 모두가 누리는 축복의 부름만 받고 살고 가기에는 너무나 아쉽잖아요. 아깝잖아요. 아쉽잖아요. 저만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베드로같이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름은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던 주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정말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천국 갈 때 적어도 뭐가 선다고 하죠?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다 왔습니다. 솔직히 창피하잖아요. 그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다 왔어요. 창피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아 정말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한 성도로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기쁜 게 그거예요. 주여. 적어도 주의적으로 쓰임받았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러려면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부르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한 이 안에 품고 있는 거룩한 소망,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에서는 덜 유명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안 알아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주인공. 주여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우리 모두 그러한 주님의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무엇을 얼마나 해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를 주님을 보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 매 주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영광된 일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아 쓰임받았다라는 그러한 위대한 쓰임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인생을 드렸다라는 그 귀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가슴에 주를 향한 거룩한 소망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습들이 주님 앞에 보여지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주님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